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선함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함의 기준. 선함의 기준. 오늘은 한글날이죠. 원래 한글날이 공휴일이었다가 취소되었는데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국의 글자를 스스로 만든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자국의 글자가 있는 나라 중에서도 글자의 기원과 만들어진 시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언어학자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 세계에서 사용하는 글자 중에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위대한 글자라고 칭송을 합니다. 너무나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국뽕이라고 하죠. 국뽕에 취한다. 한글날은 그러한 너무나 우리 민족이 기념할 수 있는 귀한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글을 기념하는 한글날 포함하여 이제 토요일과 주일까지 3일간의 연휴가 계속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정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남들에게 손해를 보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어떤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 네. 보통 이 착한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죠. 아주 순하고 착하게 법이 없어도 저 사람은 충분히 살 수 있어. 법이 없어도 어떠한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어. 이러한 의미로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착한 사람에게 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착하다의 의미가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착하다란 의미를 국어사전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착하다가 곱고 어질다. 이 곱고 어진 게 착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곱고 어진 것. 이것을 의역해 보면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맞게 사는 것을 착하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하다, 나쁘다를 가리는 기준이 뭐죠? 바로 인간의 도덕입니다. 인간의 도덕이 착하다와 나쁘다의 기준이 됩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착한 사람, 다시 말해 선한 사람은 그 선함 때문에 굳이 누구를 믿지 않아도 다 친히 보살펴 주시고 내세에도 좋은 것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사람은 청년이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청년이죠. 이 청년은 진리 안에서 깨달음의 길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은 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구한 구도자였죠. 길을 구한다. 그래서 구도자이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선함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생을 길을 묻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먼저 기존의 계명을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럼요 예수님 그거 알고 있죠. 제가 이미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 구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자들의 이 관대한 행동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됩니다. 부자들에게는 줄 것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기에 가난한 자보다 더 선해 보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는 율법 교육도 좀 덜 받았고 가진 것이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사회관념 안에서 부는 선함의 표시이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이었고 가난은 악함과 게으름의 표시이자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는 신명기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기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라고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확장되어서 부는 당시 이스라엘의 선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한 부류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렇게 분류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그들이 통치하였던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인데,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북쪽의 10지파가 세운 북이스라엘과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갖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로 분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 왕들을 소개할 때 두 가지의 표현법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이 두 부류로만 정리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으며 성경에서는 모두
악한 왕으로 표현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9왕은.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8명,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을 선한 왕으로, 나머지 12명을 악한 왕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하나님도 열심히 잘 섬기고 백성들도 아주 부유하고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 대통령일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보통 하게 되죠.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스라엘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왕들을 시대 순으로 3명을 꼽으면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3명이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아주 으뜸되는 왕 중에 3명, 이 3명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사건이 생명을 15년 연장한 사건, 잘 아시죠? 믿음으로 자신의 수명을 15년 연장을 한 히스기야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업적을 보면 첫째, 유다가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을 파괴합니다. 둘째, 이를 위해 아수르를 섬기던 일을 중단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히스기야 시절에 나라 살림은 과연 어떨까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수르에 바치던 세금과 조공을 끊고 유다에 있는 모든 아수르의 우상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수르가 어떻게 나오나요? 자기를 반역한다 생각하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앞세워 유다를 침략해버립니다. 물론 이러한 위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신앙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막대한 손해를 가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지갑 사정은 전보다 더 좋지 않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절은 결코 경제적으로 넉넉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악한 왕 중에 가장 으뜸되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 이 아합을 살펴보면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성경만 봐도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바로 드러나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야훼를 노하게 만든 왕이 누구죠?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정치적으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세벨과의 결혼은 곧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등의 이방 신, 그 신들을 숭배하는 문화가 그전에는 비공식적으로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죠?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나라 안에 허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왕비가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금할 수가 없죠. 공식적으로 허용이 돼 버립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문화와 종교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총각인데 잘 알고 있죠. 예. 결혼은 문화가 합쳐지는 거죠. 사람만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결혼은 어떨까요? 더 심하겠죠. 아합은 이렇게 정략 결혼을 나라를 통치하고 다른 나라와 외교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최고의 악행을 아합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합이 다스리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경제력은 어땠을까요? 아합은 당시에 기록된 바에,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당시 이웃나라에 일어난 전쟁에 대규모의 전차 부대를 파견할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지위를 크게 격상시키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국가의 부흥과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누가? 아합이. 한마디로 국력은 당대의 최고였고, 경제력 역시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만한 그런 환경을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 아합이.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절대 경제력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 관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그 구분은 도덕적인 기준도 아닙니다. 경제력도 아니고 도덕적인 기준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선한 왕이었다면 다윗은 절대 못 들어가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남의 아내를 뺏기 위해 그 사람을 죽음에 몰았던 그 왕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도덕적인 기준도 선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관을 그 왕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과 악함의 관점인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왕은 선한 왕, 이것을 하지 못하는 왕은 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시절이 오히려 배고프고 힘든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시절이 오히려 등 따뜻하고 배부른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실 것은 선한 왕 시절이 무조건 가난하고 악한 왕 시절이 무조건 풍족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경제력은 상관이 없다. 선한 왕 시절에 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악한 왕 시절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당시의 사회 통념, 어떤 통념이었죠? 부자가 선하다. 부자가 영생의 길을 간다. 부자가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부함은 당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얻었던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질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한 행동을 해서, 선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호응도 많이 받고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부자는 선하다. 부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러한 당시의 통념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왕들을 통해서 봤었던 것처럼 사실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놀라며 말했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라는 질문은 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돈이 많다는 건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축복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당시의 사회 통념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 거야? 제자들은 이렇게 궁금해하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깨트린 것이죠. 가난하고 눈멀고 절뚝거리는 자들이 연회장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큰 잔치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자는 베풀 것이 많기 때문에 더 영생을 얻기 쉬울 것이라는 생각은 구원은 행함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구원은 행함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를 통해 베풀어진 도덕적인 선행의 구원이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는 없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함의 기준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똑같은 구절로 이스라엘은 본질이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선함으로 본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었던 단지 부수적인 부를 선함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이 구절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좀 따로 얘기하니까 따로따로 있는 것 같죠. 이 구절이 부자 청년 바로 앞에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던 그 청년,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방금 읽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구태여 그 뒤에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붙여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부함과 가난함 둘 다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도 선함의 기준은 아니요, 악함의 기준이 아니요, 가난함도 선함의 기준이 아니요, 악함의 기준도 아니다. 그건 그냥 단지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그냥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부자라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요, 반대로 가난한 자라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함의 기준은 도덕적으로 착한 것도 아니요, 돈이 많아 선행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선하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걸림돌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고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손주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이 뭐였죠? 재물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것, 그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에게. 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돈은 포기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또 다른 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바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따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죠. 사실 자신이 의지하면서 또 살아왔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주실 때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선함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도덕적인 착함이나 구제를 통한 착한 행실이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상징인 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선함의 기준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과는 다른 기준들이 세상에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전 금요철 예배 때 설교했죠. 뉴노멀 시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맞게 교회의 예배와 공동체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의 기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시간을 드릴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에 옳은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중요하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의지하고 있는 그 존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바뀌었다고 내 생각대로 이제 쭉 온라인 예배 드렸으니까 뭐 교회 굳이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소견입니다.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선함의 기준 안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머물고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 선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으십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신앙 안에서 배운 대로 이것저것 잘 지키고 살아왔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아끼는 그것을 포기하고 나만을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름에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어떤 선함의 기준이 있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그 연륜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함의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돌이켜 세워나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